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 가운데에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온전하게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져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저희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주간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 배경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잘 알아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방문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그런 그림을 다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시면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가야지.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집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졌는데 가보니까 정말 그 성도들이 만류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어떤 고소를 하느냐, 이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을 갖다가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흔드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 모함을 하면서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그 헬라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라든지 마게도에 있는지 우리 유대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회당에 쫓아다니면서 막 거짓말을 퍼뜨리고 혼란시키고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죄목으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총독 앞에 서기하는데요. 이 재판권은 유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재판권이 어디가 있느냐?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그래서 이 로마 그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그런 참수를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을 가만둬서 안 된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 베스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감옥에 넣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주장이 다르다 그래서 한 주장만 듣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그냥 풀어주려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 재판할 거리도 없고 감옥에 갈 만한 일도 아니다. 그냥 무죄를 이렇게 선고하려고 하는데 이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재판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재판받는 것보다 나는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이 대목이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자, 지금 베스도 총독이 풀으려고 그러죠? 이건 뭐 재판할 거리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풀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자진해서 내가 다시 재판 받겠다. 어디에서? 황제, 로마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면 예를 들 수가 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체포해가지고 재판에서 감옥에 들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리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로마 그럼 황제 가서 재판을 받아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에 와가지고 그 감옥이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치소, 깜빵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 사도 갇혀 있는 감옥은 이런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내가 지금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 로마에 이제 끌려왔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그러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주고 방을 빌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 방에 가서 가만히 이 연금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가택연금. 그러니까 그 가택연금인데 국가에서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내서 방을 빌려가지고 그 방에서 자기가 연금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보는 건 감옥이 아니라 어떤데 그냥 집이 빌려서 그 집에서 자기가 밖에 나오면 안 돼. 그 대신 재판 받을 때까지는 그걸 자택연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울 사도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해서 자기 경비를 쓰던 그 자비랑으로 목회한 이 사그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의 교회에서 에바드로 하는 이 지도자가 교회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갇힐 방도 얻어주고 월세도 내주고 또 그 안에서 먹을 그런 생활비도 대주고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 관계가.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와서 이제 그 방세도 내주고 또 그런 이제 그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있다는 소식에도 지금 굉장히 힘들하지만 거기다가 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바울 사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든데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칫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풍지박산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왜 교회가 이런 환란을 겪느냐, 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걸 영적으로 딱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상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이 4절 말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지금 제가 펴신 분들을 보시면 이 빌립보서 2장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핵심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느냐?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을 얕잡아보고 내가 최고야.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아. 내가 주장하는 거 맞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긴 동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이 바울 사도가 듣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예요? 낫게 여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무식한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내가 남을 자꾸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봐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자, 보세요. 내가 남을 무시하잖아요. 교만하게 되면요, 아무리 남이 충고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남이 말을 다 듣질 않아요.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가장 지금 경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다고 내가 생각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나 할지라도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늘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도 배우려고 하고요. 하나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왜 이 환란이 나느냐? 내가 잘난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 이 4장 우리가 읽지 않지만 이 4장 2절쯤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들이 굉장히 주도를 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 자주 장사 누굽니까? 루디아가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집을 예배당으로 빌려줘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개척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주로 여자들이 막 주도를 하고 여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세운 교회가 어디냐?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여자들이 여자 성도들이거든요. 유오디아도 여자이고 순두개도 여자예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마음이 달라가지고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된다. 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지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 추측해 보기는 아마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유오디아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자. 아마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또 순두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기도 시간을 많이 갖자. 아마 이러면서 둘이 서로 그런 의견 때문에 막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막 싸우면서 막 편가르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교회가 막 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장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요디오도 성경 공부를 하자. 이 말이 틀렸나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죠? 또 반대로 그 순두개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무단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말씀 능력이 있다. 그런 주장으로 기도를 중요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의 주장이 결코 잘못된 주장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계속 곱씹어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순환을 당합니다. 엄청 순환을 당해요. 채찍 맞고요. 얼굴에 침이쯤 나오고요. 가시밀려고 하면 쓰시고. 이런 엄청난 모멸감과 모욕은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피조물이
채찍으로 막 때리고, 이 채찍으로 때린다고 하니까 그냥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채찍은요 가죽끈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끝에가 새 갈고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파져나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그걸 맞으면서, 물론 그 채찍 만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사야 54장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가지고 왜 채찍 맞아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채찍 맞아야 됩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그 채찍을 맞는다고 이미 50년 전에 이사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거예요. 물론 그래서 채찍도 맞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채찍 맞으시고, 거기에 부족해서 노마 용사들이 막 얼굴에 침을 뱉고. 한번 견뎌보세요. 그게 견딜 수가 있나요? 예?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인간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갈대로 막 머리를 막 때리면서. 네가 왕이냐? 왕이면 왕관 써야지. 그리고 가시로 왕관 만들어가지고 탁 찌르니까 여기서 막 피가 막 흐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잘 보세요. 저는 주님이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가 채찍 맞고 고통당한다, 우리 죄악 때문에 이미 예언하셨지만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지면요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한 로마 군인의 행동은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이 당시에 로마 지배 안에 있던 모든 시민들은요 로마에서 그들의 종교를 다 포용했어요. 그들이 믿는 종교 가지고 절대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 원래 로마 자체가 여러 우상성 믿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 문화가 그래요. 원래 12신을 그들이 섬겨요. 신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신을 당기기 때문에 핍박하거나 막 이렇게 막 징계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채찍질하고 침 뱉고 몸에갑 줄 이유가 일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왜 로마 군인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모욕 줬느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어제 제가 저녁 먹고 잠시 이렇게 쉬면서 TV를 보니까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제 봤는데, 그 동침이 프로그램의 그 주제가 무슨 주제냐, 부모가 자녀로 인하여서 가장 서운했던 말, 어떤 말이 부모가 그때에 자녀가 한 말 듣고 서운했는지 그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제가 길게 못 봤지만 짧게 보니까 그 두 번째로 서운한 말, 첫 번째 가지고 두 번째로 서운한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서운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그 말이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그 말 들으면 막 무시당하고 힘들고 이러느냐. 무시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죠.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하는 그 자녀의 말이 딱 들을 때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깨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도 별 큰 문제인 말이 아닌 그런 말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마무리 찌꺼기 같은 존재, 그런 먼지 같은 존재, 이런 존재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냥 일순간, 만약에 우리 같은 심령을 가지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히 놔뒀겠어요? 책질할 때에? 에?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어디다 책질을 합니까? 저는 로마 병정이 책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했느냐? 그 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 사람의 군인의 정신을 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왜 그럼 그런 역사를 하느냐? 예수님의 구원을 망가뜨리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실 나갈 때에 불을 내셔가지고 불을 내려서 그 군인들을 한순간에 다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아가지고 못 견디겠는데, 자녀로부터 조금만 어려운 말 들어도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침뱉음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주님이 견디셨어요. 왜 견디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지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우리의 병 때문에 그거 채찍 맞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자. 그 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자.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해교문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런 은혜를 제게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모멸과 모욕을 고스란히 당하시면서 견딜 수 있으셨던 것은 내가 이를 구원하러 온 이들이다, 불쌍한 영혼들이다 하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디시고 나중에 십자가로 모든 일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하실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은 이루 말하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가 늘 그러셔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할 때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순응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절에 5절에 다시 뭐라고 말씀을 읽었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예? 관용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 관용이 필요하다. 서로 양보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잔인한 것 같아도 그를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우리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남의 조금 잘못을 우린 용납하지 못해. 버리장머리 고쳐놔야지. 누가? 내가? 우리가 고칠 수 있나요? 우리가 고칠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에게 앉아있는데 정말 상처를 이렇게 뒤집어가 돼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하려 합니다. 제가 유암수술을 받고 이 18년, 한 17년, 18년 됐을 거예요. 그 무렵인데 제가 이제 유암수술을 받고 이제 이 절제수술을 하고 집에서 이제 아마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나온 지가 한 달이나 두 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 봉천동에 있는 주일학교 전도사로 제가 그때 신학원 다닐 때니까 이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왔을 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교회나 다니도 뭐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이 목동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 참여해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참 신실하셔요. 그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큰아들 데리고 그 교회를 제가 한 몇 주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주일이 되었으니 큰아들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옷을 다 입고, 이제 우리 애들 이제 옷을 이렇게 입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발 신는 것 같아가지고 곧 나오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려가서 차 시동을 걸어놓고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지. 시동 걸어놓고, 그리고 내가 시동을 켜놓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제 기억으로는 3분이라도 안 내려오는 것 같아. 5분이 되는 것도 안 내려오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확 올라왔느냐. 물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자녀가. 그렇죠?
꼭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폭발시켰어요. 어떻게 폭발시켰느냐? 아버지가 이 수술 받고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질병은요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요놈이 안 나오고 있구나. 아, 기다리다가 지치면 가시겠지. 제가 아마 그 5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야, 나를 아버지가 그냥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병원에서 유암수술 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들쑤시느냐?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서운한 마음이 팍 치민 거예요. 제가 성격이 아주 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살 때인데 3층이야. 계단을 막 쫓아 올라가지고 문을 확 열고 몽둥이 있는 걸 딱 보고서 그걸로 사정시 우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차를 몰고 교회를 가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된 말이 생각이 안 들어. 그렇게 해놓고도 그리고 예배를 보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애를 때려놓고 교회를 갔으니 예배를 갔으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마음에 앙금이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애한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점점점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느냐. 아, 그때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갔구나. 내가 완전히 내가 그 유혹에 그냥 내가 휩쓸렸구나. 그때 내가 주님 바라봤어야 되는데 막 분이 올라올 때에 주님 바라봤을 텐데. 그렇죠?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지금 아이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그때 둘이 사귈 때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책 사줬는지 아세요? 아마 잊어버린지도 모르지만 조은기 목사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사줬어요. 아마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아빠한테 주일날 그렇게 맞았단 말 듣고 야 목사님 된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에는 자기가 지금 순복음교회 다니잖아요. 여의도 교회. 우리 종희 목사님은 얼마나 인자하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그 목사님이 있는 그 책을 읽어보셔야지. 우리 하림이 오빠 그때 연애할 때니까 아버지 되시는 그 목사님 되신 그분이 이걸 보면 좀 깨달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나는 다 지금도 그 생각 갖고 있어요. 그 생각. 그 책을 선물했어. 왜 오늘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 애들 너무 제가 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서운해.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술 받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좀 자기가 못마땅하더라도 와서 예배 같이 들어주고 가야지. 나 밑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화내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 깊은 곳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야 소망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나간지 몰라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얘한테 오늘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18년 지난 후에. 할렐루야. 사과하셨나요? 응? 지금 내가 그러니까 사과를 못했다니까 그 말을 여기까지. 할렐루야. 지금 내가 설교를 빙자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 관용을 말하느냐?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는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강단 시간 할 때마다 분열짓게 하는 건 사단이 하는 것이다. 미운 마음 주는 것 사단이 제가 전리를 깨닫기 때문에 수없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딱지 않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분이 난다? 아, 마귀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나가 볼 땐 분명히 화가 나. 그렇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비가 그 힘 수술 받고 위를 다 잘라내고 그 치료 과정이 있는데
아버지를 좀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마음까지도 악한 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만지셨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잘 임했을 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용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조금 막 남이 뭐라고 하면 그 분에 겨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분내고 혈기내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어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갑니까? 아니 5절 너희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어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왕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졌으니 갚아라.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내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갚을 돈이 없으면 네 마누라, 네 자녀들 다 그러면 내게로 가져와.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아내와 자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빚이 많이 졌다고 그렇죠? 그 왕에게 빌어요. 왕이요. 제가 갚을 수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빕니다. 어떻게 제 아내와 아들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빚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인데.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 왕이 용서해주고 석방시켜요. 그렇죠? 근데 1만 달란트 비슷한 것만 1만 달란트 건 너무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20kg예요. 그러면 금 20kg가 10,000개가 있는 10,000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은. 예? 20kg짜리 금이 1만 개가 있는 그 정도의 액수인데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용서해 줬는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딱 풀려서 나가다가 딱 보니까 자기한테 100달러온 빚진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멱살 콱 잡고 너 나한테 100달러온 빚진 거 갚아. 100달러온이라는 것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배야지 뭐 1,000만 원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보게 되지면. 그렇죠? 그 많은 돈을 용서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 못하고 안 갚아? 안 갚아? 그러면서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거예요. 갚을 때까지는 못 나와.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옆에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왕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왕이요. 왕께서 1만 달러 빚진 사람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달러 빚졌는데 이걸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들떠 화가 나겠어요. 나는 1만 달러를 갚아도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느냐. 나는 1만 달러 용서해 줬는데 100달러 용서 못하고 감옥에다 쳐넣어? 그럼 불러와라. 그리고 다시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비유를 하시면 이게 왜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러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할렐루야. 남의 조금 잘못한 거 이걸 용서 못해가지고 너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거냐 심판 때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앞에 언젠가 너희가 서서 판결을 할 터인데 하나님은 너희 죄를 그 용서했는데 그 억만 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는데 남이 너한테 잘못한 요만한 거 가지고 너 그렇게 네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관용해라. 남으로부터 모진 사람 말 듣지 말아라. 그런 소리 들으면 너희는 결코 주님에 설 때에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손해 보면 못 견뎌. 못 견뎌. 그렇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누가?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잡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이 잘못한 건 웬만하면 관용하라고 하셨으니까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돼. 남이 좀 잘못해도 그냥 에이, 알았어 넘어가. 너그럽게 관용 베풀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산 삶이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웬만이라도 참아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예? 제가 퀴즈하는 얘기. 첫자가 호로 시작돼. 예? 호구로 봐. 호구로 봐. 만만하게 봐. 그럼 어떻게 염려가 되나 안 되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호구로 사네. 염려가 되어져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사님 말씀, 그래서 마음 편한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물러터기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이 험한 세상을.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부딪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인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면 교회만 같으면 괜찮아. 교회만 같으면 그게 다 가능해.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요 그냥 발신당하고요. 예? 예?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양보 못하고 기죽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한번 내가 꺾이면 계속 나는 이에게 밥이 된다. 안 돼. 기선을 제압해야지 내가. 함부로한테 못하도록.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 생각에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염려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을 살고 싶은데 얼마나 우리 사는 삶이 힘들어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 그 염려되어지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 남이 그야말 우리 정의국진님 말씀한 것처럼 호구로 되면 사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못 살아. 이렇게 하면 못 살아. 한두 번이지. 맨날 저기 가서 들게 먹고 여기 가서 들게 먹고 못 살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를 바울서 하고 있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인류 역사상 바울 사도 다음으로 훌륭한 기독교 학자예요. 놀라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칼빈이 그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칼빈의 그 책을 쓴 거예요. 칼빈 주석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원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어릴 때에 망나니. 어릴 때부터 막 여자애를 알아가지고 막 애도 낳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얼마나 못된 애인지 몰라요. 세상이 다 막 어거스틴만 보면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 어머니가 성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들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 그래서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성 어거스틴 그때는 성 어거스틴이 아니지, 그냥 어거스틴이지. 우리 어거스틴이 건강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그새 하고 다니죠. 그렇죠? 남 때리고 못 하고 다니지.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 자기 아들 건강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영숙해요. 아주 똑똑해요. 그 딱 이런 생각.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엄청난 머리를 주셨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때부터 어거스틴.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어거스틴이 30살 먹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13살, 4살, 그때부터 속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20살 되고, 그래도 이게 안 고쳐지고, 30살 다 돼도 안 고쳐지고, 말이 쉽지. 남의 일이니까 쉽지. 내 자녀가 그렇다고 하면 견디기 쉽나요? 30살 먹을 때까지 그 어머니가 절대 자기 아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오르셨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 얼마나 충동을 일으켰어요? 저기 자식이냐 저기 자식이냐 저런 부르자식이 자식이냐 갖다 버려야지. 그렇게 쌍그랬겠어요. 마귀가 수없이 참소했지만 모니카는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 소리 들어요? 하나님 소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을 좋은 아들로 줬는데 잠깐 이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를 정신 차리게 하실 것이다. 30살 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30살 됐을 때에 어거스틴이 암브루크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팍 깨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자 보세요. 자기가 너무 악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고 사는 거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이게 추악한 것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인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발견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깊이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그래서 그 이름 어거스틴 앞에 성자가 붙어요. 성인.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될 소망합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아니에요.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먹으시면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어떤 게 무슨 말씀 주시느냐.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다 그를 품어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저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건강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영특한 것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잘못 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언젠가는 쓰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마귀가 참사하고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떡잎부터. 쟤 봐라. 어릴 때부터 한 입거리 봐라. 저게 될 놈이냐 떡잎이 싹이 노란데 마귀가 그렇게 참소해도 모니카는 견딘 거예요. 34년 동안 눈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마셨고 침뱉 때도 참으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못 참을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리라. 우리는요, 우리 갖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것 같아. 네? 내가 다 오라? 내가 아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아는 대로. 그런데 바울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 수천 배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신다. 지각이 뛰어나신 분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고 낭패당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버리장머리 고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없고 놀라운 그런 분노도 사그라지고 누구를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순두개야. 네가 주장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네가 잘해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은 좋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것이 누군지 아느냐? 이거 알라 이 말이에요. 요디아야, 너 지금 순두개 싸우면서 하는 그 말, 그거 너는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부흥시키고 하려고 하지만 그 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너는 알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지각이 뛰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양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마. 누가요? 하나님께 맡겨. 모든 지각이 뛰어난 거 하나님께 맡겨. 그럼 하나님께서 다 놀라운 일로 다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너희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니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니카가 하나님의 마음 닮았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허물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없이 아마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한데 매일 주마다 제가 한 얘기예요. 분내게 하는 것, 마귀 하는 것이다. 마음 갈라놓는 것, 마귀 하는 것이다. 짜증나게 하는 것, 마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절대 우리가 굴복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이 한 말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맡기고 우리보다 억만 배의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실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교회가 불난날 일이 뭐가 있고 순두교와 유디아가 그렇게 싸울 일이 어디가 있고 교회가 무너질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그 재판 받기 직전에 있을 때 황제 누구냐? 네로 황제. 사악하기가 그지없는 네로 황제가 삐딱하면 죽여. 그럴 수 있어요. 바울 사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다. 하나님이다. 근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네로잖아요. 네로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죽이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 걱정, 교회에서 싸우는 것 받아 걱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한신 놀라운 평강과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기 선물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분인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것이 굴복하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해서 나의 인생을 망치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마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짧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